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임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파네아라 하고 또 원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적과 수단. 목적과 수단.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유와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아메리카에 가서 그 꿈을 이룬다는 말인데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아메리칸 드림이란 모든 미국 시민이 노동과 주도권을 통하여 성공과 번영을 이루기 위한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이상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성공과 번영이라는 곳에다가 포인트를 두어야 될까요? 아니면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어야 할까요? 어디다 포인트를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다 포인트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공과 번영을 위한 거기다 포인트를 두면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옛날 어른들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결혼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카리스에 보니까 다 결혼 정년기신 것 같아요. 때를 놓치신 분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결혼에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 때가 뭘까요, 여러분? 그 때는 뭐냐면요, 결혼할 때라는 것은 자식을 놓고 기를 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생각하는 결혼의 목적은 뭐였느냐? 대를 잇는 거였어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이 목적이 뭘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의 목적이 뭐냐면요, 부부됨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 딩크족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D-I-N-K, 더블 인컴 노 키드. 그래서 부부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식도 안 낳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결혼의 목적은 뭐냐면요, 부부됨이 목적이에요. 자식을 낳는 것은 그저 결혼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과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결혼의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적에 행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벌다 보면은요, 행복한 삶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행복을 잃어버려요. 돈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행복이 목적이었는데 그 수단이었던 돈이 목적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민 목회하면서 처음에 이민 오신 그 부모님 세대를 제가 목회를 했거든요. 저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도 있었고 젊은 세대들도 있었는데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처음에 미국에 오셔서
투잡 뜨리잡을 뛰셨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남편은 시카고에서 옷장사를 하시고 그 권사님은 저희 동네 시카고에서 서쪽으로 80마일로 달려야지 130km, 140km로 달려서 7시간 반, 8시간을 와야지 저희 동네인데 거기에서 옷장사를 하셨어요. 두 분이 떨어지셔서. 자식이 3명 있었는데 둘은 시카고에 있었고 하나는 권사님 막내 아들 필립이라고 성은이라고 걔는 우리 오마순보험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결국에 두 분이 너무나도 떨어져서 살면서 돈 벌려고 자식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키우다 왔는데 행복을 찾았느냐? 아니요. 그 막내 아들 필립이 우울증에 걸려서 약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아이가 돼버렸어요. 권사님이 그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너무너무 울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결국에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복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주님 앞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의식을 끝까지 유지를 하느냐? 아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틀린다라는 것처럼 어떤 청년은 돈 벌고 나서 세상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은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끝까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은. 역전 드라마 같은 요셉의 인생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생을 한 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요셉을 떠올릴 거예요. 한 방이야, 인생은. 노예로 살다가, 죄수로 살다가, 한 방에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중간 단계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새벽같이 그날도 요셉은 일어나서 죄수들을 섬깁니다. 요셉이 있던 감옥은요, 시대 대장의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냐면 정치인들, 높은 사람들이 오는 감옥이었는데 거기에 노예는 아마 요셉 혼자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전옥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요셉은 전옥을 섬겼어요. 죄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고 그 높으신 양반들 아닙니까? 감옥에 와서도 아마 요셉이 다 수발드는 것을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소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요, 바로가 요셉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 놓고 목욕을 시키고 왕 앞에 가야 되니까 수염을 깎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래서 바로 앞에 요셉을 데려다 놨어요.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2번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합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고 풍년 다음에는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텐데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잘 모았다가 7년 흉년을 대비하면 됩니다. 아주 솔루션까지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을 바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한눈에 반해버려요. 그리고 요셉에게 총리를 시켜줍니다. 자기 반지를 빼서 그 인장을 요셉에게 끼워주고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혀주고 자기가 타는 버금수레에 태워서 온 백성들에게 요셉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신분을 완전히 바꿔줬잖아요. 총리 대신이 되겠는데 그 신분을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누구랑 결혼시켰느냐면요 보디베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 아스나과 결혼을 시켜버려요. 옛날에는요 거의 다 신정국가였었어요. 왕이 다스렸지만 왕과 함께 거의 비슷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거든요. 애국은요 아피스라고 하는 그 소 형상의 얼굴을 하고 사람은 반신, 그러니까 반수, 반인 반수인 그런 신을 섬겼거든요. 근데 거기 제사장이 보디베라예요. 근데 그의 딸 아스나과 결혼을 시켜줬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그의 삶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요셉을요 아무도 해코지 못합니다. 든든한 백그라운드까지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나십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모진 고통 다 당하고 고난 다 당하고 감옥에서도
그렇게 자기가 잊혀진 사람이 되었는데 결국에 총리 대신이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요셉이라면 그때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술에 끌고 그리고 호위 무사들 거느리고 보디발의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저를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 저에게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 내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저와 한솥밥을 먹었던 노예들에게 금일봉도 전달하고 좀 내가 성공한 걸 좀 보여주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13년 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 날 아닙니까? 총리 대신이 된 날. 모든 억울함을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그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면. 요셉이 출세가 목적이었다면요, 이제는 요셉에게는요, 다른 목표가 없는 겁니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없고 사명도 없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거는요, 그 권력을 유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치 출세가 목적인 것처럼, 그래서 출세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이 저는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 내가 21일 단일 기도했더니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거기다 그 어떤 사명도 부여하지 않냐고, 그것이 목표인 것처럼 목적인 것처럼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이 불편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요, 사명이에요.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재물은 언제나 목적이어야지, 그것이 수단이어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출세는요, 그저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요셉이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같이 오게 되죠. 전부 다 이민 온 거예요. 요셉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와서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 아닙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물고덩이 집어던졌는데 그 물고덩이에, 깊은 물고덩이에 물이 말라 있어서 사는 것이지, 결국에 살아있기 때문에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팔아먹은 거죠. 형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래도 아버지가 보험이었어요. 아버지 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해코지질 안 하겠지. 근데 야곱이 죽고 맙니다. 야곱이 죽어요. 그때 형들이 무서워서 거짓 유언을 만들어냅니다.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잘해주라고 유언하셨어. 그러면서 요셉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꾼 꿈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11형제가 절을 하잖아요, 요셉에게.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한 줄 아시면 울면서 얘기했어요. 자기는 형들을 해코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했던 얘기가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건 단순히 요셉이 너그러웠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준 게 아니라, 그는 자기가 이렇게 출세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사.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다른 형들보다 먼저 죽습니다. 아마
그 정치하면서 머리를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죽으면서 했던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이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유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가야 돼. 그런데 내가 죽으니까 형들, 내가 죽더라도 내 관에 있는 해골을 가지고 나가 출애굽할 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제가 미국 가서 정치돼서 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부통령. 요새 그 조 바이든이랑 그 민주당의 그 해리스라고 하는 여자가 러닝메이트로 해서 지금 열심히 뭐 대선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엔 대통령이 있으면 부통령도 같이 러닝메이트로 나와서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좋은 대통령을 만나서 러닝메이트로 해서 제가 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영주권자였는데 시민권도 따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사모님 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 아주 그 유명한 미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그 가문을 갖고 있는 집안의 여자랑 결혼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 들어와서 미국에서 좋은 땅에서 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저 때문에. 그러면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우리는 미국을 떠나야 돼. 가족들에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돌아갈 때 내 관을 가지고 한국에 가줘.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느냐면요, 애굽에서 뿌리를 내리고 총리 대신으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떤 게 목적이었느냐면요, 자기의 조상 야곱, 아버지 야곱,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이 뭐냐면요, 창세기 15장 보세요. 너희는 이방인이 객이 되어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땅에서 나올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러면 그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라도 그 땅에 들어갈 거야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애굽에서 사는 건 뭐예요? 수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수로 불리기 위한 수단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갈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이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의 목적은요, 출애굽이고, 우리의 목적은요, 출애굽이며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은요, 잘 돼도 사명이고, 안 돼도 사명인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 없고, 잘 되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 없어요. 이건 다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될 때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잘 될 때에는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삶이 그랬어요. 왜? 그것이 수단이었기 때문에.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저는 그 모습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제 목표는 여도순복음교회 청년국장이 되는 게 제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가끔 불현듯 청년국장이 되니까 대우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잘못 얘기해서 뭐 쫓겨나면 어떡하지?
목적과 수단이 바뀔 수가 있다니까요. 이 땅에 안주하다 보면. 요셉은 밑바닥 인생을 살 때도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께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이 출세했기 때문에 꿈을 이뤘다고 그가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미리 그 땅에 보냈다라고 말할 만큼 사명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수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변증학자로서 제가 존경하고 또 제가 그분의 책은 무조건 사서 다 읽어요. 라비 제커라이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기독교가 당신을 실망시켰다면 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간화시키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수발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을 인간화시켜버리는, 하나님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있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거를 들어주셔야 되는, 그리고 나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애석하게도 그동안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축복이라고만 얘기했지 사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 섬김과 헌신하는 것은요, 그저 자선에 불과했고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내가 더 잘해야지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배로 남기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도 출세도 그에게 모두 사명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사명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요셉의 생애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가 총리 대신이 된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쓰임 받은 것이 우리에게 부러움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주님 앞에 은혜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믿음을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행해야지 믿음이잖아요. 이제 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어요. 요셉은 그렇게 행했어요. 믿음의 선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이 고난일지언정, 그것이 축복일지언정 사명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출애굽, 향가나 천국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사랑해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계시며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계시여기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셔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은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들이 나도 축복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삭이 하나님 부르면은요, 이삭이 우물을 팠던 것보다 우물이 나온 것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처럼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갖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이겨먹은 야곱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해요. 요셉의 하나님이면은 역전시켜서 어느 한순간에 내가 지위가 확 높아지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요셉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 동행해 주셨고, 이삭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들과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될 때 이 땅에서 고난도 축복도 사명으로 모든 걸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 천국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에게 능력으로 이 모든 삶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됐습니다.